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도 함께 했다. 어떤 죽음이라 그래서 생명의 목숨이 끝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정욕을 이기는 그런 상태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우주 저 끝까지도 만드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위대한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은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하는 게 있는데, 대강령, 모든 걸 종합해 놓은 한 줄의 단어, 한 줄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큰 어긋남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끼는 건 뭐죠? 아주 귀중히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아니하는 걸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마저도 아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걸 남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아끼는 사람, 또 위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유익하게 하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소중한데, 내가 사귀고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났다면, 지금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살아라. 다름 아닌 위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행하신 모든 모습, 이것을 담고 우리도 말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비할 바 없는 분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며 담고 싶어 해서 우리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기로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다정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본받아서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거닐며 먹고 마시며 다정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크나큰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이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들의 마음을 두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요, 여기가 마음이 뭐예요? 감정, 기억, 그런 것들이 깃들고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우러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 그런 것을 품었을 때 그게 언젠가는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어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언행과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면 자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여며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깃든 것은 변치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내가 가진 것들을 흩어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 이런 것들은 다 죽었고 죄의 중심의 삶, 세상의 중심의 정체성을 가졌던 지나온 모든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됐다. 장사 지난 바 됐다. 이렇게 하니 나의 모든 과거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내 생명은 아무도 모르는 곳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이제 숨겨져 있다. 뭐가?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보장된 이 세상에 없는 보험이 우리는 가입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의 광고 모델인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당연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한 몸가짐으로 우리가 밖에 일하러도 가고 좋은 말씨와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타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있는데 부지중에 우리들의 언어가 드러나고요. 부지중에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운 말씨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행동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그 날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일이 존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함께 나타나리라.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그 형상의 모습, 그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있는데 열매를 맺기는요. 어떤 분은 1년이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5년, 어떤 분은 3년, 어떤 이는 또 20년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고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다면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성령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5절에 비밀이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건요. 죽은 상태로 만들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남아있는 죄의 습성, 단번에 절단하라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의 싹은 단번에 칼로 물을 자르듯 두부를 자르듯 잘라내라 하고 단호한 의지를 내놓인 말씀인데, 우리들의 몸, 여기서 우리들의 신체 부위를 뜻하지만 죄가 활동하는 어떤 통로, 그 과정이죠. 우리의 어떤 몸의 그 성향, 경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편하고 또 우리들의 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모든 것을 잘라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음란이다 이거예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인데, 음란을 잘라내고, 부정, 이게 뭐예요? 도덕적 불결함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어떤 그 때가 묻은 지저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하라. 사욕, 올바르지 않은 내 마음의 욕심,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남들도 하니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어떤 정상적이 아닌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금지된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갈망하며 다가가는 게 이 악한 정욕이에요. 그리고 탐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욕을 넘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거나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탐심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로 6, 7절 한번 읽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6, 7절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입어서 깨닫게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그 사람들에게 평가와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우리의 걸음걸이, 즉 삶의 방향을 온전히 위의 곳을 향한 삶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먼지가 싸고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땀이 쩔은 그런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분노, 어떤 노여움, 어떤 막한 마음을 가진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우리들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 말의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분노나 노염이나 악한 것들
비방, 입에 부끄러운 어떤 욕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염려 안 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감추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비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입에 부끄러운 욕까지도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그 생각은, 마음은 결국 말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을 고치라가 아니라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가정이나 일터나 친구나 직장이나 바깥에서 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을 헤아리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우연히 내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이 바뀐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단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이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요, 90% 이상이 말 때문에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말과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설상 남들이 자기에게 아픈 말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잘 내 속에서 합리화시켜서 구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고, 그리고 강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의미 있는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로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자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